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5면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끝날까지 주를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끝까지 실망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공기가 이상해서 보니까 손님들이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한 남자가 용기 있게 하나를 주워서 내렸습니다. 다들 충격에 빠졌어요. 내가 주스려고 했는데 이제 한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내리자마자 할머니와 젊은 남자가 동시에 동전을 주우려고 달려들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꽝 하고 부딪혔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나동그라지면서 야 임마 너 사소한 일에 목숨 걸래? 그랬답니다. 궁금하면 500원을 내는 사람은 있어도 단돈 500원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 이유는 이제 얼마 전 중국에서 국수값 500원 때문에 칼부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주인이 500원 더 받으려고 손님을 속였는데 그래서 알게 되어가지고 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인이 죽게 됐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아주 적은 액수의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화를 내고 틀어지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영국의 사회학자 시릴 파킨스는 사소함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사소함의 법칙. 이게 뭐냐면 큰 일을 위한 결정에는 시간이든 노력이든 적은 양을 쓰면서 오히려 작은 일에 더 큰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큰 일에는 좀 사람들이 대범하게 대처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 작은 일에는 다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에 대해서 아주대 김경일 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몰입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착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몰입감을 중요성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게임에 막 몰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으니까 몰입을 하는데 몰입하다 보면 그게 중요한지 알아요.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현실에 적응하는 일에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몰입감을 중요성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몰입감이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지는 느낌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이 몰입감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일을 소중한 일로 착각을 하면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사소하다는 말은 적거나 작아서
보잘것없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 중요성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분량이나 크기와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그것의 가치와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따라서 사소한 것, 대동소이한 것, 소중한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적은 것은 사소한 일이 되고 가치가 적은 것은 사소한 일이 되고 가치가 많은 것은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의 많고 적음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가치의 많고 적음을.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사람들은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올바른 도리인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모 대형 프랜차이즈 치킨 회사에서 치킨 값을 2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시장에서 파는 치킨 얼마 안 하는데 무슨 치킨 한 마리가 2만 원이냐,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착수했다는 그런 보도를 언론에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광고료 등이 있는데 이것을 가맹점주들이나 소비자에게 떠넘겼을 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적인 이익보다 사회적 이익을 판단하는 그런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인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고요. 그런데 가장 큰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회적 이익보다 우주적 이익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을 설교할 때 그 11장 3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이유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사람은 소유의 청직이라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생명과 상관없는 소유의 넉넉함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정의롭지 않은 우리의 마음에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뭡니까? 탐심은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은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 소유에 눈먼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쌓아둔 재물 때문에 부유했지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색하고 이웃에게 압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 즉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신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인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보심의 대명사입니다. 돌보심의 대명사. 여러분, 돌보심 하면 하나님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잘 돌보시는 분은 없어요. 돌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또 27절에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심의 대명사신데 왜 이렇게 돌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권세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어요. 많은 장벽에,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죽이지 않기 위해, 살리기 위해 기르시고 입히시는 권세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생사 여탈권도 있으시지만 돌보심의 권세도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선용하십니다. 악한 권력자는 자신의 권세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행사를 해요. 그래서 독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직권남용죄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알맞게 쓰시거나 좋은 일에 쓰시는데 무엇에 쓰시냐면 돌보심에 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 의롭다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피었다지는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더 많이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적을까요? 믿음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적을까요? 저도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신뢰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이익보다 우주적 이익을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본래 목적대로 선용하시는데 우리를 돌보심에 그 권세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초조함에 사로잡힙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느 순간 몰입이 잘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착각해요. 그러면서 결국 사소한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나중에 지나가 보면 그게 아닌데 목숨을 걸어요. 물론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우리에게 사소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먹고 안 입으면 죽어요, 결국. 하지만 하나님께는 사소한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작은 일도 못하면서 너희는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극히를 한 자라도 더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는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그것에 비하면 먹는 것, 입는 것은 더 작은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사소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에 목숨 걸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결코 소홀히 여기시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 사소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소한 일은 목숨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예산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이것은 아까 언급했던 예수님의 질문과 관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오늘 피었다 지는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더 많이 입히시겠느냐. 이 질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입히시겠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백합화 하나만큼보다 더 훌륭하게 입히실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떻게 입히십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입히신다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소중한 존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적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 적은 무리일까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소수라는 의미에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적은 무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기를 원하셔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주님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소수라면 하나님도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 보니까 다만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나의 나라 대신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야 돼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꺼내 보여야 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꺼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거나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초조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길은 구제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낸다면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실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시겠죠. 이제 본론이구나.
아닙니다. 사실은 이 12장 전체가 본문인데 딱 여기만 읽었던 거예요. 이 비유의 주제이자 결론은 40절 말씀이에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뜻밖의 때를 대비하라라고 정한 겁니다. 뜻밖의 때를 대비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뜻밖의 때를 대비하자. 뜻밖의 때를 대비하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입히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뜻밖의 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뜻밖의 때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뜻밖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뜻밖의 때를 대비한 종들이에요. 이 종들이 뜻밖의 복을 받아요. 뜻밖의 때란 생각하지도 않은 때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때를 의미해요. 뜻밖의 때란. 그러니까 그들은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알지 못했어요. 돌아올 것은 알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은 돌아올 주인을 기다렸어요. 준비하고 기다렸어요. 35절 말씀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기다리라는 주인의 명령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기약 없는 기다림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기대감이 없다면 견디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종들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다 마쳤다는 거예요. 돌아올 것을 아니까 기대하고 고대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주인에게도 보여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자신이 돌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종들이 곧바로 문을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주인은 문을 두드리지 않았대요. 손님이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리 오너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죠. 그 집안 사람들을 배려해서. 근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과 종들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대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주인과 종들은 상하 관계지만 이들의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종들은 주인의 돌아오심을 신뢰합니다. 주인의 돌아오심이 그들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인은 종들의 깨어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깨어있음이 주인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 속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충성하고요. 주인은 종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칭찬이 아니에요. 주인은 아예 잔치를 열어줍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이 잔치는 아주 대단한 잔치는 아니에요. 아주 조촐한 식탁이 차려집니다. 그런데 이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들이 아니라 주인이에요.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 곁에 와서 시중을 듭니다.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네.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 곁에 와서 시중을 듭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금 믿을 수 없는 지위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지위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과거 중동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물론 주인이 자기 손님들의 시중을 드는 일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 종들의 시중을 드는 관습, 그런 관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인의 행동은 엄청난 파격 행보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주인이 오히려 종들 앞에 자신의 몸을 낮춤으로써 지금 탈권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이런 행동 때문에 종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실 때도 그랬잖아요. 다 당황했잖아요. 베드로가 왜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지난번 부부 세미나 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간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시쯤이었는데 그 세미나실 바닥에서 그냥 쫙 펼쳐놓고 치킨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아주 맛있게 먹었거든요. 이게 보니까 바닥에 아무것도 안 깔고 먹으니까 막 기름이 막 흥건하게 막 묻어 있는 거죠. 큰일 났다.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을 이제 누구도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걸레를 들고 막 닦았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막 닦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성미 집사님 남편 이정원 집사님이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시 말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하기 위해서 막 닦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 집사님 남편 이영민 집사님이 또 대걸레를 들고 막 닦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니 평소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던 분들이 왜 여기서 난립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 당황스러운 행동을 왜 하는 걸까요? 괜한 행동이 아니에요. 신뢰 관계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주인의 돌아오심을 신뢰하는 종들의 깨어있음이 주인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죠? 주인의 돌아오심을 신뢰하는 종들의 깨어있음이 주인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기 때문에 지금 종들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이유는, 초조함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돌보심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를 우리를 돌보심에 쓰세요.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사소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었다 지는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에게 입히신 영광보다 훨씬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우리를 입히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뜻밖의 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뜻밖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뜻밖의 복을 받은 자들은 소수예요.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소한 일이 아니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라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시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꺼내 보이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뜻밖의 때를 대비한 종들이에요. 주인의 돌아오심을 신뢰하는 종들이 깨어있음이 주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주인은 이 종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잠잠히 사랑합니다. 그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종들을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뜻밖의 때를 대비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뜻밖의 복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과 진심은 배신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과 진심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노력과 진심은 우리의 대비는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신자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배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시겠습니까?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